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책 연옥실화 읽어드리겠습니다. 연옥 영혼을 위로하는 방법.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묘지 참배. 요즘은 묘지를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두나 신앙이 두터운 시대에는 묘지가 성당 주변에 있었다. 그리고 신자들은 매 주일 미사 전후에 가족 묘지에서 기도하고 묵상했다. 묘지 참배란 무덤을 손질하고 꽃을 새로 갈아 놓는다던가 하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에 대한 존경을 드러내는 것이니까 나쁘지는 않으나 죽은 사람을 위해 특별한 이익은 못 된다. 첫째로 신자는 죽은 이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묘지에서 하는 기도는 특별히 죽은 이에게 동시에 산 이를 위해서도 퍽 도움이 된다. 거기에서 잠시 동안 세상의 허무함과 소음은 사라지고 감동적인 침묵 속에 좋은 묵상이 된다. 묘지 한 복판에 세워진 십자가, 그 둘레에 있는 수많은 무덤, 이런 것은 온갖 재산, 명예, 쾌락의 덧없음을 깨닫기에 충분하다. 사회주의자는 모든 계급을 없애고 평등한 사회를 건설하고자 한다. 현세에서는 불가능한 이 위험한 이데올로기는 다만 묘지에서만 완전히 이루어진다. 여기에는 하느님의 위대하심과 인간의 졸렬함을 알 수 있다. 각 무덤에서는 이런 부르짖음이 들려온다. 조심하라. 너는 그 날과 그 시각을 모른다. 오늘은 나의 날이나 내일은 너의 날이리라. 루이 14세의 궁전. 루이 14세는 그 전성시대에 궁전을 지을 계획을 했다. 건축가는 파리 가까이 생제르맹시의 동산 위에 짓기로 설계를 하였다. 그는 찬성하고 실지 건분에 나섰다. 여기에 성당, 저기에 무대, 저기는 대사들의 방, 짐의 발 밑에는 파리가 있다. 짐은 파리를 지배하고 파리로 프랑스를 지배하고 프랑스로 세계를 지배한다. 왕은 이렇게 의기양양하게 말하고 뒤를 보았다. 거기서 그는 무엇을 보았던가? 그것은 예로부터 국왕의 묘소가 되어온 성 디오니시오 성당의 두 개의 종루 꼭대기였다. 이건 안 되겠군. 베르사유로 하자. 그는 이렇게 부르짖었다. 그러나 그것은 큰 잘못이었다. 무덤이란 올바른 생활을 위한 가장 확실한 의논 상대인 것이다. 에우제니 게라스의 편지. 이 이름 높은 부인이 어떤 이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다. 나의 사랑하는 마리아여, 내가 지금 어디서 돌아왔는지 알아맞힐 수 있을까요? 여간에서 맞히실 수 없을 겁니다. 나는 묘지에서 몸을 녹이고 왔다오. 거기서 친척들과 함께 있었답니다. 먼 곳에 묻혀있는 내 어머님 외에 우리 조상들은 모두 거기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째서 나는 묘지에 있었을까요? 묘지가 좋아서, 아니, 나는 유달리 묘지가 싫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고해성사를 보러 갔더니 많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기에 나는 몸을 녹이려고 추운 성당을 나와 묘지의 양지 바른 곳에 갔었습니다. 거기서 후세 사정, 하느님 대전에 일생의 결산을 내어야 하는 일 등을 생각했습니다. 아, 묘지는
좋은 성찰 지도서입니다. 거기서 진리를 읽고 빛에 비추어집니다. 삶의 꿈, 공상, 쾌락 등은 모두 사라져버립니다. 거기서 나오면 속세의 허무함을 알 수 있습니다. 속세에 대한 애착이 엷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한 길을 밟기 위하여 자기 머리의 관과 무도복을 벗지 않는 여자는 없을 것입니다. 또 자기 아름다움을 잊어버리지 않는 처녀도 없을 것입니다. 묘지 참배는 죽은 이를 위해서나 산 이를 위해서도 유익하다. 묘지 참배를 하면 악을 거부하고 선을 힘쓰며 구령에 대한 분발이 생긴다. 묘지 참배는 덕의 대학이다. 보날 주교는 말했다. 교회는 위대한 협동조합이다. 회원을 서로 맺어주는 줄은 모든 성인의 통공이다. 천국, 현세, 연옥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에서의 삼국 동맹이다. 용서 17세기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가 이탈리아 파두아시에서 공부하고 있던 시절의 일이다. 이 시절에는 청년들 사이에 나쁜 습관이 있었다. 밤길을 가다가 사람을 만나면 누구야 하고 묻는다. 그리고 대답을 안 하면 권총을 쏘는 것이다. 어느 날 밤 한 청년은 이렇게 하여 머리에 총을 맞고 즉사했다. 이 과오를 범한 청년은 놀란 나머지 근처의 친구 집으로 도망쳐 갔다. 그리고 과부인 친구의 모친께 청했다. 제발 저를 좀 숨겨주세요. 저는 불행히도 사람을 죽였습니다. 지금 쫓기고 있습니다. 제발 좀 숨겨주세요. 부인은 자기 외아들 방에 그를 숨겼다. 얼마 후 경관이 와서 물었다. 이 근처에 살인범이 도망쳐 오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찾아도 없군요. 부인은 자기 집을 조사하게 했다. 그러나 경관은 살인범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런데 30분도 채 안 돼서 밖이 시끄러웠다. 문을 열어보니 시체를 자기 집에 떠매고 온다. 자기 집에 숨겨준 청년에게 살해된 것은 슬프게도 자기의 외아들이었다. 불쌍한 어머니는 애통해하면서 그 청년에게 가 어찌하여 아들을 죽였느냐, 무슨 나쁜 짓을 했느냐고 힐문하였다. 청년은 자기가 친구를 죽였다는 말을 듣고 절망하여 머리를 쥐어뜯고 몸부림치며 부인 앞에 꿇어 용서를 청하고 제발 경찰에 넘겨달라고 말했다. 이 크나큰 슬픔을 당하여 모친은 자기가 그리스도 신자임을 상기하였다. 그리고 자기 원수를 용서한 예수 그리스도의 표양을 본받아서 말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젊은이를 용서하오. 하느님께 용서를 청하시오. 경찰의 손에서도 벗어나게 해주겠소. 이튿날 밤 살해된 청년은 광채를 띤 채 모친에게 나타났다. 어머니, 어머니께서 베푸신 관용으로 축복을 받으소서. 저는 오랫동안 연옥에 있어야만 했지만 저를 죽인 자를 어머니께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하느님은 저의 죄 벌을 온전히 용서해 주셨습니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마태복음 5장 7절. 형제를 죽인 자. 16세기 중엽 이탈리아 로테로시 근방 레카나치라는 작은 동네의
어떤 신심 깊은 부인은 두 아들의 교육을 프란치스코 회의 루체시오라는 사후에 성인처럼 존경을 받은 수도자에게 부탁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덕을 닦으면서 성장하여 청년이 되었다. 그런데 어느 날 돈 문제로 싸움이 벌어져 하나가 형제의 뺨을 치자 또 하나는 칼로 형제의 가슴을 찔렀다. 1542년에 일어난 사건이었다. 형제를 죽인 자는 곧 도망쳤으나 얼마 후에 경찰에 체포되었다. 이 시대에는 살인이 점점 늘어가는 경향이 있었으므로 일반의 교훈이 되도록 이 살인자는 자기 형제의 시체에 묶여 산채로 함께 매장되는 선고를 받았다. 그리하여 그날 밤 아무도 모르게 두 사람 다 수도자 묘지에 매장되었다. 이튿날 아침 아이들이 놀고 있는데 땅이 솟았다 내렸다 하는 것이었다. 놀라서 성당에 모여있던 수도자들에게 알렸다. 수도자들은 땅을 파기 시작했다. 그러자 속에서 소리가 들렸다. 파보니 형제는 둘 다 살아있었다. 이 사실은 곧 사방에 알려져 시장, 주교, 사제, 관리들이 무슨 일인가 하고 모두 급히 달려왔다. 두 형제에게 물으니 먼저 살해된 자가 말하기를 나는 찔렸을 때 진심으로 형제를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복자 루체시오의 보호를 청했더니 내게 연옥을 면하는 은혜를 주시고 또 죄를 보속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하였다. 또 한 사람은 형제 시체에 묶여서 그대로 죽는다고 생각했을 때 나도 복자 루체시오에게 의탁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통회를 하고 만일 구해 주신다면 프란치스코 회의 수도자가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재판관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이 약속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라고 말하였다. 모친의 기쁨, 복자 루체시오에 대한 두터운 감사에 대해서는 이루다 말할 수 없다. 모인 사람들도 이 기이한 사건 때문에 하느님께 깊이 감사드렸다. 재판관은 재판상의 선고는 실행되었으므로 하느님의 뜻에 맡긴다고 하였다. 살아난 자는 집에 돌아가서 고행을 하며 살았다. 형제를 죽인 편은 수도원에 들어갔다. 그리고 수도자들의 모범이 되었다. 여기까지가 오늘 들려드릴 내용입니다. 가톨릭 출판사에서 나온 책 연옥실화에 실려 있습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